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동료, 사도들이 제사장들에게 위협을 당하여서 다시 돌아가서 그 동료들에게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죠. 이 동료라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어떤 무리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무리로 뽑아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그냥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서 뽑아낸 특별한 이렇게 무리들이죠. 그래서 방향성이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그들이 당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성, 이게 교회의 특징이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래서 어,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때까지 같은 이 지구상 위에서 쭉 이렇게 걸어오고 오늘도 걸어가고 있고 내일도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전혀 다른 두 개의 나라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마음을 같이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있는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방향성을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데 노련한 자들입니다. 익숙한 자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지 오랫동안 연습하고 그리고 지식으로도 갖춰져 있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의 인간적인 술수뿐 아니라 강력한 어둠의 영향력들이 그 뒤를 지배하고 있고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근데 성령 안에서 어 자기의 어떤 통찰력을 넘어선 다른 것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 고백 시편, 다윗이 지었던 노래, 이것들을 일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 분노는 이게 물이 끓는 것처럼, 지금 수족관이 좀 끓고 있는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참지 못할 그 격렬함, 이런 것들을 가진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분노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그리고 선용하시는 분이신데, 사단과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도 악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그런 존재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들이 허사라는 것입니다. 허사. 헛된 일을 경영하는 것. 그래도 세상에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경영하잖아요. 국가를 경영하고. 근데 그들이 초점 맞추고 노력하고 하는 방향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방향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이 정권이 들어온다 한들 결국 땅에 속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땅에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입맛에 맞는 정권은 없습니다. 원리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해서 청와대도 가 있고 뭐 의회도 가 있나요? 아마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그룹이 아니라면 그런 것을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허사, 이게 그들의 경영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헛된 일이죠. 헛된 일. 의미 없는 일. 언젠가는 불타버릴 일들. 화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의 목표점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뭐 통치의 가장 그 상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맹렬하게 싸우다가 빌라도와 헤롯처럼 서로 상반된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맹렬히 싸우다가 언제 그들이 일치하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대립하는 일, 이런 일에는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놀랍죠? 또 한면에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27절, 지금 이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 그리고 초기 교회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존재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서로는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이고 그리고 서로 대립하는 집단입니다.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원래 원 부류와 그리고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온 부류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일제와 그리고 고종 황제가 서로 일치단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능합니다. 두 나라가 다 전혀 다른 방향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반대적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는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오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옛날 성경에는 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이 말을 하감하시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 본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동안 하감 좀 약하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 쓴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통을 줄여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청이 아니고요. 뒤에 나오는 어, 기도문이 어, 실제적인 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 말씀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들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우리의 복음에 변, 변치 않는 그런 내용들이 믿지 않는 자의 귀에 들려지는 것, 정확한 정보들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거죠. 이 일이 계속되어져야 된다.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가장 다급하게 기도하는 것, 기도할 만한 것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피부적으로 그들이 닥치고 있는 이 위협들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나 그리고 그들의 당면 과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 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한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영적인 기묘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들 이것이 거의 흡사하게 어둠의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물론자가 아니죠.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것이 한정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 실제로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 주변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비물리적인 세계이죠. 비물질적인 세계고. 여기에서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일들이 나타날 뿐 아니라 이 바로의 마법사들처럼 기묘한 일들을 행하는, 흉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는 그러한 일들이 아 흔하게 볼 수 있는 성경 안에서 증명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는 서브죠.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다는 절대적 표징이라고 또 볼 수도 없죠. 성령께서 오시면 이적과 기사, 병이 낫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이것이 핵심적인 성령의 역사의 가장 중추적인 일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도하자마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그 정치 집단에 서든지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과의 대립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하는 것처럼 무력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힘과 대립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배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이 어 이 아마 전체 그룹은 아니겠죠. 뭐 이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앞장에서 보면 최소한 5천 명이 넘는, 어쩌면 어 우리 추측해 보면 한 10,000명 또는 20,000명 정도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죠. 소수의 그룹인 것 같은데, 이 그룹들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이 행동은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그 정치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위압적인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그 출처는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과 정치력, 법, 힘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와 대립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를 보면 대주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주제요.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자주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이 단어가 대주제. 이거는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런 굉장히 과격한 호칭이라고 합니다. 힘, 파워. 모든 것의 그 마지막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궁극적 존재이시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초대교회에서의 현재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의 그 정치적 압박, 그들의 무력, 그들의 권모술수에 눌리지 않을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꺾이거나 하나님의 뜻이 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뜻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실 때 그분을 대주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정권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가 일어나 가지고 러시아 혁명을 할 때 7천만 명의 사람, 저는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디 찾아보니까 거의 7천만 명 되는 사람을 학살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중에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 종교,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 종교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죠. 그 당시에 어 짜르라고 하는 이 정치권과 이 종교계가 결탁을 해서 그 세상의 그 권력, 그 세상의 안일함, 이것에 그냥 완전히 녹아져 가지고 힘도 없는,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교회인데도 세상 그대로의 그 힘, 파워, 이것에 기대어 가지고 쭉 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도 정치에 이렇게 깊이 관여해 가지고 될 만한 데 이렇게 기대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우리도 그 정치의 힘있고 권력의 힘을 힘있고 뭔가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에 기대해야 될 사람들인가요? 이것은 너무나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 약한 것,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폭탄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폭탄을. 이런 폭탄이 있는데 지금 적과 여기 싸워야 되는데 폭탄이 이게 쇠로 돼 있다고 이거 던져 가지고 이걸 그냥 그대로 던져 가지고 적과 싸우는, 그래도 한 명은 어떻게 그 쇠 뭉치니까 맞아서 한 명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거냐고요,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폭탄이라는 것은 폭발하면 반경 50m, 100m 또는 작은 거라도 수십 미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적들을 완전히 그냥 살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있는 폭발력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세상 권세, 권력, 그리고 힘, 때로는 무력, 이런 것에 기대해 가지고 일을 해 나가려고 하면 이거는 얼마나 비효율적인 부분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그 방향성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지금 이들은 사실은 의지할 힘도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원이 없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빈약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빈약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능력들, 그리고 힘, 자원, 이런 것들을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의 큰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금방금방 눈에 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방 쓸 수 있는 자기의 자원,
이것을 의지하죠. 환란에 부딪히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하기 시작하죠. 언제 주님 붙드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한 번씩 다 써보고 너무 늦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원들을 손에, 더 격렬한 표현으로는 배설물로 여긴 거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을 우리는 갖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 하나님 앞에 가서 탄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추구하고 싶은 것이 있겠죠. 교회가 추구하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미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돼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이런 게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아니어야 하고요.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와 동일한 것일 것이고,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동일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이 나눈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이 했던 어, 행동 지침,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러한 어, 지금 상황이고 또 그러한 것을 어, 그대로 우리가 답습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가 마치 비겁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나 하라 이딴 식의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 심고 있습니다. 기도나 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탄원하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권리이며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랑하고 기대고 그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넣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온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더 노련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속의 것을 활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더 영적으로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 소수의 그룹이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로마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협하는 자의 그 빈약함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위협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도리어 더 강력하게 세력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현재 위축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일들이 헛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기도를 넣어주시고 주의 인도를 따라 국가와 세상을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그 세력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주님의 관심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